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제3장.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다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12월 28일 토요일 더 베델교회 새벽예배 말씀입니다. 말라기서는 구약을 마감하고 신약을 내다보는 책입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의 총 결론인 동시에 신약의 서론이기도 합니다. 구약의 결론이 말라기서인데, 그렇다면 그 결론이 뭐냐? 그 결론은 인간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심판하시기도 하고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셨는데, 그때마다 인간은 듣는 듯 하면서 안 듣고 순종하는 듯 하면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실패했고, 그 결과 예수님이 오셨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게 구약의 결론이며 신약의 서론입니다. 제가 주중에 아침 큐티를 나누면서 말라기서를 오리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닭을 잡아먹고 안 잡아먹은 것처럼 오리발을 내밀면서 딱 잡아떼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오리발을 내밉니다. 자기는 결코 그런 적이 없고 하나님도 결코 자신들에게 그런 적이 없다는 것이죠. 말라기서에는 총 6개의 논쟁들이 나오는데 다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적이 없다. 사랑을 베푼 적이 없다. 공의를 대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적에 대해선 우리가 언제 그랬느냐, 언제 하나님을 섭섭하게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오리발을 딱 내밉니다. 오늘 본문은 그중 4번째 논쟁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역사에 대한 논쟁이 나옵니다. 저는 이렇듯 인간과 토론하시고 논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조건 강압적으로 믿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역시 내일 주일 예배 때 좀 더 자세히 나눠보겠지만 제자들이 자신들과 토론하는 것을 허용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들의 백성과 대화하시고 소통하시며 토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항의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이 더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 세상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더 잘 먹고 잘 사니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었습니다. 말라기 3장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 말은 참으로 불경스러운 말이죠. 말라기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짜로 건방지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오죽하시면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누가 교회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합니다. 그들의 예배 태도가 너무 불성실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너무 형편없으니 하나님이 예배 좀 드리지 못하게 교회 문 좀 닫는 사람 없냐?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형편없는 불성실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나 할 몫 다 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하나님은 속이 뒤집어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똥이라는 히브리어 페레시는 제물의 창자와 내장에 있는 모든 배설물과 찌꺼기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얘기하는 말인데 가장 깨끗해야 하는 제사장과 그들의 흠없는 제물이 실상은 너무나도 더럽고 부정하기에 하나님은 가장 부정한 것을 상징하는 배설물을 너희들의 얼굴에 바르고 싶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다면, 그들이 얼마나 심했다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사실 할 말은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 그들의 심정을 우리가 조금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자손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전부이고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었습니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잖아요. 예루살렘의 별명이 뭐라고요? 세계의 배꼽.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전 세계의 너무 작은 부분인 동시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받았을 충격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랄까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교회 문화가 전부였던 우리의 자녀들이 대학에 가게 되고 세상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있구나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구들과 사귀게 되고 우리가 아는 세상이 너무나도 작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마치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더군다나 그들은 나름의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바벨론의 70년의 포로 생활 후에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은 잠시 멈추었던 성전의 건축을 학계 선지자의 동료와 스룹바벨 총독의 지도하에 완공을 하였습니다. 물론 그들이 지은 성전은 예전 솔로몬의 성전에 비할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면 뭔가 삶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한 지 대략 50년 정도가 지났지만 그들의 삶은 여전히 궁핍했고 여전히 공고하였습니다. 제2의 출애굽을 기대하며 고향으로 돌아왔고 솔로몬의 부귀와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성전을 건축했지만 삶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답이 아닐 수 있겠다. 이게 답이 아니라 바벨론의 방식이 답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라기서를 보면 통혼, 그러니까 이방 민족과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이 굉장히 강력하게 꾸짖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을까요? 그들이 이뻐서, 그들이 눈이 크고 코가 높고 외모가 아름다워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했던 게 아니에요. 유다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민족의 살 길을 세계화밖에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때까지 우물 안의 개구리에 불과했다.
우리는 이제 바벨론의 방식을 받아들여 세계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도 바벨론처럼 강해지고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이스라엘 유대를 벗어나기 위하여 율법의 고리를 끊고 언약을 벗어나 버리고 결혼을 국제화함으로 이제는 큰 물에서 놀아야겠다. 바벨론의 방식을 택해야겠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선 정말이지 나름의 진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저희를 돌아보시기나 했습니까? 저희에게 사랑을 베풀어 준 적이나 있으십니까? 그러니 이제는 저희들의 살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했고 이 말은 그들의 입장에선 정말 진심이었죠. 마치 사춘기의 자녀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빠가 날 사랑한 적은 있었어? 라고 따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자녀들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그들의 마음은 진심일지 모르나 그것은 진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심일진 모르겠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부모가 그들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아직 그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 정도로 성숙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진짜 살아있고 말씀의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과 힘든 상황 가운데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때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환경을 보고 불평을 했을 뿐 순종하지는 않았어요. 말라기서에 11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런데 이 말라기서의 말씀은 사실 11조를 잘 내야 한다 라고 하는 11조를 잘 내면 너에게 복을 줄게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슬픈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런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것을 도둑질해서 저주를 받았다. 그런데 나를 좀 믿어주면 안 되겠니? 너희가 만약에 나를 믿는다면, 나를 신뢰한다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향한 사랑을 고백한다면 내가 너희를 넘치도록 사랑한다는 사실, 너에게 복을 가득 부어주기를 갈망하고 원한다는 존재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제발 나를 믿고 사랑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슬픈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죠. 하나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라고 따졌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답하십니다. 정의의 하나님을 너희가 그토록 원하느냐? 그래, 내가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 정의의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사실 1절의 말씀은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너희가 그토록 간절히 구하는 주의 사자가, 너희가 맨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공평과 공의로 저희에게 왜 임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간절히 구하고 사모했던 너희의 언약의 사자가 너희들에게 갑자기 임할 것이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갑자기 임할 때에 너희는 그분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의 하나님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입으로는 따졌을지 모르겠지만 정작 정의의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난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 자체가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 수 없었던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그들에게 자신을 갑작스럽게 나타내시는데 어떤 결과를 어떻게 하시냐면 그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후에 자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원래는 소멸되어야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됐고 소멸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라기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감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 14절은 이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줘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여기서 내가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수많은 무리가 나오는 것을 봐요. 사도 요한을 안내하던 천사가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누군지 알겠느냐? 사도 요한은 이렇게 대답해요. 당신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이들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더러운 옷을 씻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습니다. 우리를 금같이 은같이 연단하시며 표백하는 자의 잿물이 되셔서 우리를 씻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예수님의 피로 인해 깨끗하게 된 자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고난으로 인하여 어려움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찾게 되고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해지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을 구했는데 고난이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고난이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 인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을 찾았는데 고난을 만난 분들이 계신가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망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와 만나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고난 중에 깨끗하게 하십니다. 은으로, 금으로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제가 내일 주일에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할 터인데,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성경이 내내 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자식이 아니라고. 우리는 남의 자식을 혼내지 않아요. 내 자식을 혼내지. 왜? 제대로 된 사람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벨론에게 정신이 팔려 세계화를 외쳐대며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자신이 정말 온 세계를 다스리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을 3장 1절에서 밝힙니다. 이스라엘이 너무 좁았어. 유대가 너무 작았어. 예루살렘이 너무 좁았어. 우린 세상으로 나가야 돼.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군의 여호와가 나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셈이죠. 그러면서 진짜 만군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고난을 통해 허락해 주세요. 우리는 이미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혹시 지금 고난의 한가운데서 눈물 흘리는 분이 계시다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게 찾아온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합시다. 하나님은 순종하기만 해라. 너에게 복을 넘치도록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순종을, 우리의 사랑의 표현을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유일한 길은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든 더베델의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고 어려움과 고난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내어드림으로 깨끗함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을 누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